기도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깨끗하게 하사 죽은 행실에서 그 악한 양심에서 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입었사옵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는 은혜로운 성령의 거룩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서 되돌이키게 하시사 공고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사 그 어두운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끊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여 저희를 성령의 붙드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에 거기 깊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주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우리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이 종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낸 이후에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춰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낙구를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릴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있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말씀 전하는 종이나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당하여 우리 모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에 아버지 가족에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큰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족이 예수를 믿어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과 은혜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통치자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족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 기도, 찬양,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명절을 당하여 안 믿는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 또 그 이후의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를 포함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증인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는 혐의를 받고 이 사실을 천부장 루시오가 정확하게 이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보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공회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 교리 차이로 바울은 다시 공회의 어려움을 모면하고 천부장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로마의 영내로 진영의 영내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내들인 70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의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관계되어진 일들을 재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법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명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밤에 예수님에게 영생의 천국의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산헤드린 국회의원 70명 가운데 2명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면서 예수를 믿었죠. 이분들의 신앙은 참 대단한 겁니다. 왜?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법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모두 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박해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대제사장, 제사장 또는 장로, 서기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고요. 장로나 또 여기에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 무리들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그들 앞에 세워져서 이야기를 합니까? 1절에 보면은 공회를 주목하여, 여기에 주목하다라는 이 원문을 보면은요, 당당하게 그들을 응시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기가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칭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기에 신문을 받으러 왔다라면은 여기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님들이여 마땅히 이렇게 신문을 받는 자로서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형제들이여, 여러분, 형제들이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바울은 자기는 죄인이고 또 이들은 자기를 신문하는 자라,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들 앞에 신문받을 만한 그런 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라.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그는 여기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혹은 서기관 혹은 장로 이런 분들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을 합니까? 설교 말씀을 선포를 하죠. 나는 매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라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심은 그 시노이다라는 원형에서 파생되어진 슈네이 데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공동적으로 봄, 공동의 지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가도스라는 형사와 함께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양심이 파손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양심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파선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심이 파선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죄를 무감각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아가도서, 착한 양심이라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은 착한 양심이에요. 이 착한 양심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양심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양심이 흐트러지기 쉽다라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지라. 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이 일꾼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두 가지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9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깨끗한 양심과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깨끗한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아가도스라는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잘못 알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외치되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이들이 바울을 율법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시내에 헬라인과 함께 다닌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함께 시내를 다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오판을 하고 바울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양심, 다시 말씀드리면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이 말은 바로 그 뜻이에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다닌 적은 있지만은 성전에 들어간 적은 없다. 당신은 나를 지금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나를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도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착한 양심, 그 착한 양심을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하려면은 우리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지배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가도서 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 행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여러분 그게 70명의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지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들 앞에 뭐 국회의원보다는 재판관적 사법적인 것이니까 뭐 대법원 아니면 헌법 재판관, 이런 재판관들이 앉아 있지만은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안드로포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들을 주목하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양심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늘 닦고 또 새롭게 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리새인의 아들을 밝히는 바울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판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를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더럽혔다라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그가 매를 맞다가 다시 천부장이 내려와서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죠. 위기를 넘기는 거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자기는 양심을 따라 범사에 섬겼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들었거나 그런 헛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준 거예요. 이 모인 사내들인 공의회가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바리새인의 출신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부활과 또 부활의 그 천사나 부활의 어떤 이러한 내세의 것들을 믿는 것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천사,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질 못하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죽음이나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나 내세나 이런 것들은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내세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이런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현실 이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바리새인들과는 교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출신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부활, 소망, 또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천사, 영혼 이런 것들을 믿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몇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악한 것이 없다. 혹은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라면 그 말이 옳은 말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 출신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많은데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양쪽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있다, 죄인이 아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천부장 무시아가 더 두었다가는 이 사도 바울이 양쪽 사이에서 찢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바울을 그 자리에서 영내로 다시 끌어들이게 되어지고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구출이 되어진 걸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에스라,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라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에스라라는 유명한 그 성경 학자가 있죠. 성경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에스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주의에 충성을 하는 한 부류가 마카피 시대에 생겨났는데, 이들은 사두개파와는 달리 하시디안인으로 경건한 집단으로 불리워졌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믿고 전해오는 전성, 조상들로부터 전성을 권위 있게 믿고 있으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와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 세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통치권만 인정을 하고 신앙에 위배된다라고 보아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조들의 전통에 충성을 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상당히 외식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하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외에도 경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교리를 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출발점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들은 순수 유대인 전통만을 고수하고 또 이방인 것들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 죽은 자의 부활, 영적 세계, 천사, 마귀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것들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신앙, 두 부류의 신앙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움을 받은 그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인이라면은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배운 사람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이나 아니면은 적당히 믿는 그런 신앙이라면은 또 그대로 배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지고 훌륭한 젊은 청년 목회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흐름 속에 희석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의 중심을 따라 두고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배워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어지는 올바른 삶을 배워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바울을 두고 상당한 경론이 벌어지고 나중엔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니 천부장 루시오는 이 바울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전파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님을 전파해야 하리라. 두 가지예요. 내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로마도 가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한 로마에 대한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확실한 위로와 격려와 또 로마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13권의 서신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 가장 순교 직전에 기록한 최후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지나온 사역의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위험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자들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더라. 사도 바울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게 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지역에 확장시키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들 때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줬고 힘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악한 자에게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까지 왔다. 이것을 순교 직전에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상한, 때로는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여러분 다메섹과 같은 성에서는 밤에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줄로 성벽에 달아내려서 바울을 탈출시키잖아. 그런 데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울을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연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그에게 곁에 서서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당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면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어떤 고통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는 이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늘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범사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한 영혼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며 또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고, 신앙이 혼탁한 이 시대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올바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이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 올바른 신앙으로 혼탁한 시대에 늘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하여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당하여 출타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명절에 모이는 곳곳마다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며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토요일 날은 설명들 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명절 기간에도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같이 예배에 임해 주시면은, 기도회에 또 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